아마 여러분들은 이솝 우화의 얘기 중에 어리석은 당나귀라는 것들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당나귀가 소금을 무겁게 싣고 갔는데 우물가, 냇가를 건너가기 위해서 발을 삐끄덕해갖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물에 빠지니까는 등에 짊어있던 소금이 물에 다 녹아서 가볍게 되었습니다. 당나귀가 그거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매번 소금을 싣고 갈 때마다 그 냇가를 지나갈 때 일부러 빠지는 거예요. 왜? 무겁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차린 상인이 안 되겠다 이놈 한번 단단히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금 대신 솜을 싣고 갑니다. 당나귀는 똑같이 소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에 또 일부러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솜이 물을 먹어서 기존에는 솜보다 더 무거워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어리석은 당나귀입니다. 자기 꾀에 빠져서 어렵게 가는 거죠. 성경의 자기 꾀를 통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보다 재치가 있고 꾀가 많았습니다.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을 속여서 장제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야곱의 말년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가 무익하였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험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꾀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자기 꾀에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대래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 그런 사건의 모습입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 하만의 모습이죠.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국지에 가장 꽤 많은 사람을 조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조를 보고 그거 꽤 많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것과 다릅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그저 아는 것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지혜롭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참 똑똑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는 지식도 많고요. 주변에 얼마나 풍부한 지식을 가져서 이런저런 지식, 특히 유튜브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아는 지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야박하게 물건값을 깎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은 웨이트러스들이 그 테이블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팁이 정말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한 척하면서 점점 인간미가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똑똑하다는 소리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다른 말을 존중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도 잘 비평하고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잘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에서 성경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똑똑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만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다 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무직하게 충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총명자인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교회 속에서 잘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처럼 뽐내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온유함이 없고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한 자가 있느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것들을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정력적인 것, 귀신의 것, 이전 성경은 마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똑같은 지혜처럼 보이지만 그 출처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이전 개역 한글은 마귀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온 것이다. 마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지혜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탄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습성들,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남이 잘 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많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는 오늘 본 말씀에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면서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도를 지나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독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독한 시기는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부러운 마음을 넘어서 꺾어버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행동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불이익을 주려고 상처를 주는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독한 시기의 모습이에요. 인류가 생긴 이래 현재까지 시기와 다툼의 모진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시기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의 모습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죠. 사울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 마지막 때의 말년의 에너지는 다윗을 질투하는 시기심으로 그의 삶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일까요? 신약에 들어와서 대표적인 시기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12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맛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지막에 시기와 다툼에 사로잡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 보면은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 분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옆자리는 내가 서야 될 자리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라는 걸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귀에서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싸웠더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럴 때는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된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내가 지혜롭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귀신이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지혜의 모습이죠. 이런 거짓된 지혜가 들어올 때 가정은 파괴되고요.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16절 말씀 봅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악한 일들을 내가 속한 곳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 귀신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 자기 개인의 경험으로 한 모든 지혜를 통해서 세상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라, 즉 하늘에서 온 지혜를 적극적으로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은 하늘에서 온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8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첫 번째로 하늘에서 온 지혜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다는 뜻은요, 오염되지 않았다, 진실하다, 거룩하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냐고, 속이지 않냐고, 조작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는요, 정말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온통 불결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까지도 오염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도 오염되었어요. 물도 오염되었습니다. 사람의 몸도 불결합니다. 마음도 불결합니다. 정신도 불결하고 생각도 모두 불결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성결입니다. 즉 거룩함의 모습이에요. 언제부턴가 교회는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시 영성, 즉 성결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결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이 성결은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결의 모습은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나를 맡기게 될 때 이 성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만 성결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16절에 다툼과 혼란을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화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에요.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은 침묵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공연히 아는 척하고 비판하려는 유혹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견해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화평케 되는 가장 지름길의 모습인 거죠. 내가 사는 곳 속에서 평화를 깨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내가 화평한 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관용이란 말은요,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흠이나 약점이 있는 사람을 관대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또 내 생각과 틀릴 때 나와 잘 맞지 않는 면이 있더라도 나의 마음에 안 들 때라도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관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각각 배경과 사고방식과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과 교만,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불쌍히 여김, 용서함, 즉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왕이 그 만 달란트를 갚아주었어요. 너무 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자기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빌렸습니까? 1000달란트를 빌렸어요.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 빌렸는데 이 사람이 붙잡고 난 다음에 내 돈 갚어 하면서 그 사람이 옥에 가두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바꿔준 사랑으로 갚아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놓아여 형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다 주어라.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너희 형제나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이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용받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용, 우리의 용서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그 다음에 뭐죠? 양순하며.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요, 이곳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양순이라는 단어는 잘 설득할 수 있는 순종적인 자세. 공동 번역에서는 이 양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한 상태. 이것이 양순이에요.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양순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용합니다. 시기의 가시가 아무리 찔러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 양순한 사람이에요. 화를 내며 대들어도 어지럽힐 수 없는 사람. 거친 행동이 흥분시킬 수 없는 사람. 격분으로도 불타지 않는 사람. 바로 양순한 사람이다. 양순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으로, 증오하는 사람에게는 친절로,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로, 박해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으로 대한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참된 지혜를 가진 양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고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까다롭고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주지 않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어린아이까지도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처럼 여러분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나 쉽게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부담 없이 여러분들에 대하고 쉽게 여러분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의 특징이 바로 양순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긍휼이에요. 은혜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베푸는 것이라면은 긍휼은 벌을 받아야 할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과 성품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죄를 내려야 주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따라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은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그다음에 뭐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예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가지는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열매는 선한 행위로 드러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직접 돕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 특별하게 고통당한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것 번째 뭐죠? 편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여 구별하는 것,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많은 편견이 있어요, 분명히.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대한 사람들 잘 사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를 뽑으면 그 지역 사람들 절대 뽑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 지역 목회자가 있으면 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전라도 출신 목회자가 있는 갑니다. 나는 경상도 출신 목회자가 있는 갑니다. 그런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사람의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능력이 있고 선하며 못생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여자가 운전하다가 자기 앞에 파고들면 보통 얘기하죠. 여자가 집에서 애 낳아보지 왜 자꾸 이거 나왔어? 편견이죠. 신세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꼰대라는 편견이 있어요. 젊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침에 장애인을 보면 재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귀는 사람하고 가면은 장애인도 사귀는 사람이 있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인류학교 나와야 행복하고 출세할 거 생각합니다. 부자에 대한 편견,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편견들이 다 많아요. 우리가 이 편견을 입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편견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편견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요, 옛날에 영국 배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면 무도회를 쓸 때. 당시 영국에는 배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배역을 가지고 연기했습니다. 배역에 맞는 연기를 하면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인물을 연기할 때 크게 웃고 있는 가면을 썼고요. 비극적인 인물을 연기할 때 슬픈 표정의 가면을 씁니다. 악한 인물을 연기할 때는 악한 표정의 가면을 쓰고 연기합니다. 이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어쩌면 저 자신도 목사라는 가면을 여러분들 앞에서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없이, 특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3대 거짓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셋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3대 거짓말이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거짓말은 여러분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 읽지 않냐고 전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 바로 이것이 거짓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에 따라가는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내 스스로가 바로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또 이 가면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8가지 위에서 난 지혜의 특징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 특징들이 두알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8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 지혜를 봤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늘의 지혜. 여러분은 어느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질투심으로 괴로워합니까? 화평을 희생하면서 개인의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나의 감정만을 내세우면서 내가 화를 내고 질투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내가 쉬웠던 나의 모습 아니니까. 내가 속한 곳에는 늘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좁아 터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 끝꼬리를 붙잡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통해서 기준을 주는 그런 모습을 아닙니까? 여러분들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내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행동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일치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기에 바쁩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권리를 채우는 데 급복합니까? 나는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드린 이 질문을 곰곰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난 지혜를 가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에서 난 지혜를 가지기에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나에게 하늘에서 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제일 처음에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는 너에게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있다, 똑똑하다,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너희에게 지금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그 지혜가 땅에서 난 지혜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난 지혜인가 점검해보라.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너의 삶을 증명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난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